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시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전쟁과 배고픔입니다. 아무리 본인 스스로가 인자다, 본인 스스로가 성인 군자라고 하더라도 전쟁의 그 참상 속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두려움과 이 배고픔 앞에 서면 체면이고 도덕이고 다 무너져버리고 그냥 살고자 하는 그 의지, 인간의 본성의 그 가장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아람 국가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난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아들 여호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여호람 왕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편에서 싸우는 그런 왕들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악한 왕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아람 왕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전체를 다 꽁꽁 다 묶어버린 거예요. 전체를 다 둘러싸고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봉쇄해버리고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인 집에 있는 식량들을 다 먹어버렸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도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귀해지니까 나귀 그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우리 하나로 3,200만 원 그렇게 팔리고, 이 비둘기똥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생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콩 4분의 1 갑이라고 하는데 한 400밀리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적은 양이에요. 그것이 200만 원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귀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어찌할 바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한 여인이 여호람 왕에게 찾아갔어요. 여호람 왕이시여, 저의 원통함을 제발 풀어주소서. 제 옆집 여자와 협의하에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해서 내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다음날 그 여자가 자기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제 원통함을 풀어주소서라고 여호람 왕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은 먹으면 안 되죠. 더군다나 제 자식을.
여러분, 전쟁의 이 참상 속에서 배고픔 앞에서는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고 짐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참상 앞에서, 배고픔과 그 굶주림 앞에서는 사람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람 왕이 분노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입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품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의 종인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의 부하를 먼저 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못하니까 보이는 바로 엘리사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악한 마음이 바로 사단 마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천재지변이 닥치고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창궐을 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재앙을 주시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소환해서 꼭 하나님을 원망하고 희생양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습성입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자기의 그 도시에 불을 질렀어요.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 그런 기록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왜 불이 났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불이 나서 로마 시내가 3분의 2가 다 타버렸어요. 모든 이 원망과 이 불씨가 사람들로부터 자기에게 향할 것을 안 이 네로 황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불을 기독교인들이 낸 것이다. 그래서 희생양을 딱 찾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은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불태워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수세기가 지나고 난 후에도 로마 시대에는 항상 어떤 전염병이나 지진, 천재지변이 생기게 되면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만 믿는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들을 노하게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매사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소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있는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땅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무너뜨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가게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면 그냥 잡아먹든지 지옥 가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호람 왕이 바로 이런 살기를 품고 그의 부하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하가 엘리사의 목을 자르는 것은 그렇게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어갔습니다. 얼른 호위 장관과 다른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쫓아가서 그 부하를 추월해서 엘리사 앞에 바로 여호람 왕이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왜 도착했습니까? 엘리사 목을 자르려고, 죽이려고 그곳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순간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람 왕이시여,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물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할 것입니다. 이 스아라고 하는 것은 7.3리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리 두 수하면 14.6리터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인데 굉장히 이것이 싸게 서로 매매하게 된다라고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자기의 자식도 잡아먹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인데 식량을 서로 매매하게 된다? 그것도 내일 이맘때예요. 하루 만에 24시간 안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가격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 스아가 7.3리터이기 때문에 1리터로 나누게 되면 1리터가 5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본래는 1리터가 500만 원이었는데 100배가 떨어진 거예요. 100배가 떨어져서 1리터에 5만 원이 되는 겁니다. 보리는 2배를 주니까 1리터에 2만 5천 원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100배가 아니라 200배가 떨어진다라고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배가 고파서 사람도 잡아먹을 판에 서로 이 식량이 많아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호람 왕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 옆에 있던 호위 장관이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낸들 어찌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엘리사를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본래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지파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살려고 노력을 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모욕하는 그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아합과 이세벨, 여호람 같은 나쁜 사람들하고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물들게 됩니다. 나쁜 사상에 빠지면 나쁜 짓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창시자가 바로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만들어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만들어냈다. 망언입니다. 망언.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일시적으로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 견디게 하는 아편 같은 것이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다.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배경을 보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가 랍비였습니다. 유대인이었거든요, 마르크스는. 그의 외할아버지도 랍비였어요. 그의 아버지도 랍비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개신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모태신앙이 된 거죠. 마르크스는 6살 때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을 다녀요.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미션 스쿨을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부모들이
다 신앙생활을 다 잘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본 대학에서, 독일이죠. 독일의 그 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에게 맞지 않은지 베를린 대학에 가서 철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 철학을 전공할 때 포에르바흐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의 유물론, 급진 좌파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심취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고 그때 무신론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는 그냥 우리를 마비시키는, 현실의 삶에 안주하도록 만드는, 그냥 고통을 참게 만드는 그런 아편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의 후계들이 누가 있습니까? 또 이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뭐 레닌이라든지 스탈린,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파괴하고 또 종교인들을 죽였습니까? 마르크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쁜 사람, 나쁜 사상에 빠져 있고 함께 있게 되면 물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관, 호위 장관, 여호람 왕 옆에서 호위하는 이 장관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타락한 이유는 바로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호위 장관의 조롱을 들은 엘리야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눈으로만 보고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야생콩 1리터가 500만 원 하던 것이 1리터에 5만 원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람 군대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상하게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말 발굽 소리가 들리고 군병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군병들의 소리가 들리고 병거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주고 블레셋의 그 골리앗과 같은 헷 사람의 왕들을 섭외하고 애굽의 왕들을 그렇게 돈 주고 사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서 혼비백산에서 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그대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 다 도망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싸움할 필요도 없이 그냥 소리만 듣고 무서워서 다 고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말도 놓고 가고 나귀도 놓고 가고 금은보와 장막 먹을 것도 다 놓고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됩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그 민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됐기 때문에 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냥 먹을 것이나 실컷 먹고 죽자 해서 아람 군대에 찾아가 항복하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거기에 군사란 한 명도 안 보이고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장막도 있고 들어가 봤더니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먹을 것이 여기저기 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워 먹은 거죠. 금과 은
이 보화를 가져다가 다 훔쳐서 숨겨놓고 자기들끼리만 알기가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이제 왕에게 목숨을 걸고 찾아와서,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왕을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병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이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자신들만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아람 군대가 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남은 이 말 5필 그리고 2 병거를 군대를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몇 명 안 보냈겠죠. 정탐하려고 보냈는데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람 왕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호위 장관을 성문 앞으로 보내서 백성들이 함부로 그 식량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또 그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막으라고, 그렇게 성문을 막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 성문으로 몰리는 거예요. 빠져나간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호위 장관이라고 여호람 왕이 명령을 듣겠다고 그곳에 서서 움직이지 마라, 가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소리치다가 그 많은 군중들에게 밟혀서 압사당해서 호위 장군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눈으로 그 엘리사의 예언처럼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 음식을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기면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호람 왕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입을 열어서 뭐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안 믿기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말이라도 꺼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것은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안 보이니까 교회를 원망하고 교인들을 원망합니다.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 이상하게 대부분 모태신앙이 많고, 어렸을 때 다 교회 다녀본 적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은 교회를 비방하고 또 교인들을 모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왜 이토록 변모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안 보이면 보이는 교인들을 향하여 비방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었다,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 확신이 있느냐 한번 말해보시오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삶의 변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도전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그냥 기독교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그냥 종교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시험,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흔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결단코 이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면 정말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면 정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심치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